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침내 믿음에 이른 사람들, 건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 목사들은 잘 안 움직이는데, 그것도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폭풍이라도 치면 못 들어오는데, 우리 노예 전번에 오셨던 그 총신대 신대원 선교학 교수님 되시는 조승우 목사님 교회에, 은샘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임직식에 특별히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받고 직접 한 달 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미리 좀 스케줄을 빼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임직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주로 하고 제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못 갔는데, 목사님이 거듭 부탁을 해서 아니 다른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힘듭니다. 거듭 사양을 했는데 꼭 박 목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안수 집사님 7분 중에 목사님의 막내 아들도 있었어요. 막내 아들. 그런데 그 7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목회 40년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40년 목회를 하면서 안수 집사를 10명에 걸쳐서 세웠어요. 10회차에 걸쳐서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수 집사를 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계속 사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기억에 남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호명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그 집사님처럼 목사가 외로울 때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5명, 6명의 안수 집사님,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대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보면 내 기억에 남는, 내 목회 지금 한 20년이 좀 안 되는데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 과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이름을 호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가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 파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 파주에 우리보다 더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판에, 다 논과 밭인 그 들판에 그 교회를 지으면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돌 계단도 일꾼을 살 돈이 없어서 목사님이 자갈돌을 가져다가 그 계단에다 하나하나 다 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리모델링이 싹 돼갖고 그 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의 지문 같은 이 흔적이 없어져서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뭐야, 나야 이제 뭐 갈참인데, 뭐 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니, 그 밟을 때 막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싫어하니 뭐 새로 리모델링 했어 박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전문가가 붙였기 때문에 저는 그 돌을 한 계단 한 계단 우둘투둘해요. 울퉁불퉁해요. 위험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돌 계단을 밟으면서, 야, 목사님의 지문과 같은 이 돌들의 참 저에게는 정겨웠는데,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은샘교회라는 거예요. 조승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조승우 목사님도 버티는데, 은샘교회도 버티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목회를 극복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노예의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었던, 후배들한테 도전을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가 이분도 버티는데, 이분도 이겨내는데,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당하고 싶지 않아도 다 고난은 당하게 돼 있고 어려움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 또한 버텨나갈 수 있음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침내 믿음에 이른 사람들, 건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질문한다고 그 질문이 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 없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도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 같은 경우의 질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다분히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의도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다소 불선하고 불신앙이 의도된 질문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성경 래퍼를 달고 있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이런 래퍼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얻기 위한, 믿음의 과정 속에서 던져지는 겸손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죠. 또 한 부류는 질문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자신들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질병에서 치유만 되면, 저분이 예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앞에서 말한, 전에 말한 사람과 후의 사람들은 관점만 다를 뿐 결국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즉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후자는 그저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다라는 식의 논리만 장착하고 있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은 구원자이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과 복음, 희생, 헌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주님께도 관심이 있는가? 이런 문제죠. 왜냐하면 주님께 관심이 있지 않고 주님이 가진 어떤 능력,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과 나는 별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자 그룹입니다. 이들에겐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이분이 과연 구원자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 항상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다, 그것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듣고 다 모아놨다가 어떤 질문이 터지면 계속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의심도 해보고 불신도 해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질문으로 녹여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저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살까?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왜?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일까? 이건 나이가 많아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니 던져야 돼.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가 인생의 답인가? 저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질문을 던질수록 갈증이 생겨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갈증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기 때문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적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인 게 아니죠. 보고 느끼고 맛보고 이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는 약간 직관과 닮아 있어요. 직관은 육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직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갑자기 오늘은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야 준서가 너 조심해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왜 조심해야 돼? 이유를 말해봐. 그럼 뭐라고 그래 엄마가? 아니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 오늘 좀 조심해. 에이 또 근거도 없는 이야기 한다. 이게 뭐냐면 직관이에요. 직관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게 촉이라고 그러거든요. 촉. 이 비슷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실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의 이성의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고 촉이라고 부르고 이게 초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직관은 왜라는 질문에서 즉 믿음적 사고, 즉 직관적 사고가 자랍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우리의 직관력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부분의 활성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과 영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생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만 이렇게 있지 말고 내가 왜 찬양을 하는가 물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 물으면서 하는, 질문하면서 하는 찬양과 그냥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따라하는 찬양. 목사님이 오늘 29장 찬양했는데 이 29장 찬양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찬양 하나, 이 주보에 나온 찬양 갖고 감격하는 권사님을 봤어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 찬양만 부르고 감동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혼자만 불렀는데 그날 주보를 딱 펼치면서 그 찬양이 딱 나오니까 막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권사님은 생각하는 분이에요. 질문하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알아서 뭐 택했겠지.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 29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찬양이 설교에 적합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초이스하는 거예요. 여기에 쓴 시 하나 허투루 제가 올리지 않아요. 그러나 질문이 없으면 무감각해져요. 그냥 그게 그러려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생각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고민. 생각이 활성화되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해야 생각이 길러집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질문하면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질문을 용납하지 않아요. 믿어보면 알아. 물론 믿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라면 꼭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부정적인 결단만 내립니다. 그 위험하기도 해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응? 주일성수 잘하고 있는데 주일성수 왜 해야 되지? 하고 질문해 보세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모르겠어.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 지금 한계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질문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고 이 정도 왔는데 질문이 없으니 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속은 것 같아. 맞아. 이러면서 푹푹 지금 다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라고 하니까 불평, 불만만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고 단편적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불평이 나올 수 없죠. 불만이 나올 수 없죠.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죠. 그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지섭 집사님과 전번 주에 식사하면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지섭 집사님이 자기의 신앙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권사님이 더 멋진 기도, 더 괜찮은 기도, 모두가 듣기에 감동스러운 기도를 적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임지섭 집사님은 내가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것이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나니까 내 생각으로 기록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임지섭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생각을 좀 키워줘야 돼, 생각을.
좀 실패하고 실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 안에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뭐든지 해라.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괜찮아. 그러나 자꾸 실패할까 봐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미 살아보고 깨달은 것, 그 부모가 깨달은 것을 잘 정리해서 요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인천에 처음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요만한 결정 하나, 요만한 결단 하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의뢰하는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제 목사를,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해. 제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목사가 무슨 점쟁입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 탓하냐면 목사 탓을 하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 그래서 이름도 우리 젊은 성도들 애 낳으면 절대 나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어라 그랬어. 너희들이. 고민하고. 다 자기들이 지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버지 엄마한테도 의견을 안 물어보고 지네들끼리 막 짓더라고요. 의견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도리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뭔가 이제 문제를 갖고 오면 상담은 하고 이야기는 해주되, 그러나 집사님이 결정을 하세요. 기도해보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교만해. 우리 교회가 무슨 대교회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 기존의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목사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목사를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면 지금 당장 보기엔 전 편해요, 되게. 왜? 시키는 대로 잘할 거니까. 근데 저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성도보다는, 그리고 적당히 목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소 안 하니까 목사님 보기 목사님 보기에 민망하고,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때론 그래요. 집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 한편에는 그게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눈치껏 타협하면서 사는 것과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예요. 저한테 미안할 거 없고요. 저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보는 신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죠. 양다리를. 여러분, 질문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질문하려면 익숙하게 보지 말고 먼저 낯설게 보아야 됩니다. 낯설게 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그 첫 제자, 형제들이죠. 5 제자가 어부들인데 익숙한 눈으로 보지 않고 낯선 눈으로 보니까 뭔가 하나 쑥 들어와요. 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5명, 안드레 비롯해서 다 어부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서 부르냐면 요단강에서 불러요.
그 평소에 같으면 뭐 그렇게거니 뭐 다 같이 물이니까 사실 갈릴리도 강이에요. 큰 강이죠. 다 물이니까 뭐 그렇게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낯설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왜냐하면 당시의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나간다고 물고기를 또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에 있지 않고 요단강에 있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계절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고기가 없어요. 제가 요단강에 지금 가보니까 정말 좁은 데는 폭이 한 2m도 채 안 돼요. 물이 말라서. 근데 계절천이니까 우기 때는 이게 막 물이 생겨서 넓이는 한 1km도 막 늘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진 않아요. 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들이 요단강에 가 있었을까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먹고 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단강에 있었던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갈증 때문입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게 인생인가? 이런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살기 바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질문하면 다들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왜? 살기 바쁘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이게. 살기 바빠서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묻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당시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기쁨이 없었고 그 기쁨이 잠시뿐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목은 타들어갔던 거죠. 그 목마름은 갈릴리 어부들의 발걸음을 삶의 터전에서, 생계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질문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 혹은 목사님들, 이런 의미 있는 타자들이 모범답안이라고 알려준 그런 삶의 문법들을 자기 생각이라고 믿으며 철석같이 붙들고 삽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 일독했어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거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안 읽는 것보다. 그러나 성경 일독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 일독도 안 하면서 일독에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싸구려예요. 그러나 성경을 일독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일독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의 가치들,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내 상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존심이 깨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상처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내 모습과 직면하게 되고, 내 모습이 이랬구나. 그렇죠? 나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보여 내 수준을 보게 되고요. 이런 경험이 공감 회로를 활성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기 삶의 불이익을 당하는 창기들과 만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의 삶이 공감되니까. 이걸 못하면 평생 나 한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웃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아픈 사람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어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그 부탁을 받고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전 기도문 작성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장 안전하거든요. 딴소리 안 하거든요. 내 신앙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시켜 놓으면 작성을 안 하고 막 떠들어요. 뭐 창세기부터 뭐 이렇게까지 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도. 오늘 문승훈 집사님의 기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아멘을 억눌렀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아멘하면 안 믿을까 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성 목사님한테. 많은데 왜 하필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짬밥이 아니거든요. 이 노회에도 짬밥이 있어요. 저는 석이고 증경노회 장로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기도 준비 많이 하잖아. 우리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목사님들 그냥 뭐 자리로 세웠더니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서 참 임직식이 참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준비했어요. 앞에 내용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무도 꽃이 되게 했던 찬란한 5월의 끝자락에 은샘교회는 5월처럼 푸르고 싱그럽고 씩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는 벅차고 설레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그 생명이 자라 성숙한 어른으로 사역을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이를 낳는 데는 피를 흘려야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피를 말려야 한다는 말이 공감되는 목회의 현장에서 조승우 목사님의 노고와 눈물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노회에서 혹은 어떤 곳에 가면 저는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다 기록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일부 어른들이 그래요. 아유, 잘난 척하기는 뭐 시 좀 쓴다고 뭐 마음이 와닿지도 않는. 아무리 그런 소리 들려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늘 뻔한 소리, 늘 익숙한 소리, 늘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선배들의 기도가, 무성의한 기도가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시도 읽어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잘난 척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책 체질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책 체질이잖아요. 여러분, 책이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책을 첫 장을 딱 넘기면 한숨부터 나와요. 이거 또 읽어야 되는구나. 이나 굉장히 좋아하네. 네 표정에 내가 책 읽으면 나도 한숨 나온다니까 막 웃네. 야, 책 읽으면서 와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아무리 읽고 싶었던 책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고뇌하고 고심하고 멈춰야 되고. 왜? 책은 눈으로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담아야 되고
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책도 못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딱 타자마자 성경을 딱 펴들고 읽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 저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그분의 표정을 봤어요, 계속. 자는 척하고 실론을 딱 두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글로 읽지 않아요. 표정으로 읽어요. 어떤 때는 표정이 막 좋았다가 어떤 막 이랬다가. 아, 이분은 성경을 정말 읽는 분이구나. 읽는 분. 책 읽을 여유가 없어서 못 읽습니까? 책 체질이 아니라서 못 읽습니까? 문해력이 안 돼서 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 문해력이 생깁니다. 이런 문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뭐만 보일까요? 자꾸 교훈만 찾게 되죠. 아,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자꾸 이것만 찾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맨 앞에 지금 써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살 때마다 제가 앞에다 써놔요. 뭐라고 쓰냐면, 성경으로 노동하지 말고 성경으로 쉼을 얻자. 목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많이 하냐면요, 설교거리 찾아요. 그게 난 굉장히 꼴보기 싫었어요. 설교거리를 찾는 성경이 있는데 무슨 이게 감동이 되겠어요. 성경을 먼저 내가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꿀 때마다 성경으로 노동하지 말고 성경으로 쉼을 얻자, 그렇게 써놔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그 느보산에 갔었어요.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 갔는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이 바로 앞이에요. 눈앞에 보여요. 그 전에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눈에 안 돌았어요. 요만큼도 안 돌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뭐 이렇게 정죄거리만 나왔죠. 근데 진짜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을 딱 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가슴이 뭉클하고. 아니, 저 앞인데 못 간 거예요. 다 와서. 그럼 떼구르르 굴르면 그냥 그 바로 앞이 가나안이에요. 느보산에서 가나안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바로 앞이야, 가나안이. 근데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다 갔는데 뭐 때문에 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저는 성경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버티게 한 것은 어쩌면 저녁 노을일 수도 있겠다.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요, 저녁에 노을이 탁 떠오르는데, 여러분, 영화관에서 뭔가 첫 장면이 딱 나오듯이, 아, 이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목사님들이 다 그 노을을 보고 전부 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다 기도했어요. 전부 다.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노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세계의 3대 노을 중에 2곳을 가서 봤거든요. 그렇게 감동적이죠. 제주도에서 보는 노을이 최고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3대 노을 다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주도 곽제해수욕장에서 보는 노을이 제일 멋져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노을이 그 광야에서 본 노을이에요. 하루 힘들게 버티고 저녁에 노을 지는 그 노을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며 40년을 버티지 않았을까. 이게 제 내피셜이니까 꼭, 야,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해서 노을 때문에 버텼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나가서 절대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성경을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과 내일 읽은 성경은 같은 감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도 찾아서 그림도 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고 단순해요. 그러나 피카소가 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왜? 상상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호기심과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애들이 이상한 질문한다고, 아이 또 쓸데없는 짓 한다 또. 사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느꼈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질문에 왜 이런 질문해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질문은 다 가능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미술관도 찾아서 그림도 좀 보고, 미술관 갈 여력이 안 되면 컴퓨터에라도 좀 피카소 그림 띄워놓고 좀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또 낯선 곳에 여행도 좀 가서 그곳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짧으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짧아져요. 생각이 짧아지니까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왜? 성경은 삼겹줄 신앙이 되라고 하는데 한겹 신앙이기 때문에. 왜요? 늘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늘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또 그 문제고 그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파도가 자신의 몸을 뒤집듯이 자꾸 뒤집어 봐야 돼요. 한 겹의 인생을 살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틀렸다고 다 생각해요. 자기 확신. 그래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 배려, 공감, 성품. 이런 것들은 수치화할 수 없어요. 90%, 100%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요셉처럼 다 되고 싶나요? 그러면 요셉의 내리막길 인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리막이에요. 오르막도 힘들지만 내리막은 처참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 김성차 목사가 리더십들 불러놓고 오르막길을 불렀대요.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야, 각오해. 그런데 오르막길을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데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더래요. 그때는 노래 부를 힘조차 생기지 않더래요. 내리막길. 황당하고 쉽지 않고. 요셉이 걸어갔던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요. 이렇게 팔려가요. 급출하게. 종이었으면 다행이게요. 감옥에 갇혀버려요. 죄인이 되버려요.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총리로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온 영혼으로 터져나온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그냥 아픔으로만 느껴지시고 힘들기만 합니까? 좀 확장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것은 아직도 나의 어떤 부분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부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 말하면 요셉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총리가 돼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이 다 골고루 분배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형들, 나 어떻게 했어? 나 팔았지? 내가 복수할 거야. 그들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성품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공보다, 형통보다 이렇게 고난과 실패를 통해 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도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왜 성가대를 해야 되는가? 왜 목사님이 교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가? 힘든데 하지 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거기서 나온 답을 가지고 헌신하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목회를 죽었다 태어나도 다시 할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